3월 17일에 그 LA 타임즈에 이라크에서 미국인 선교사 5명이 살해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살해된 5명의 선교사 중에 카렌 와츠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를 파송한 다임 목사에게 그가 살해되기 직전에 보냈던 편지의 전문이 거기에 소개됐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장소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나의 목적입니다. 고난받는 이 고통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나의 상급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의 상급입니다. 그는 참수를 당하는 죽음 앞에서 그분의 영광이 내가 받는 보상이요 또 상급이라고 고백하며 죽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참수를 당하면서도 주님이 주실 영광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폭도들에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폭도들이 그의 목을 톱으로 잘랐지만 그는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생명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용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지닐 수 있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그리고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능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는 용기와 평안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의 사람들이라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여건은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약했고 병들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일생을 가다콩과 같은 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날마다 미움과 증오와 박해 속에서 그들은 던져졌고 공포와 두려움에 에워싸여서 날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으로 위협하고 채찍으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들은 광야와 암열과 토굴과 산중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 고난과 시련, 그 환난의 한 복판에서 슬픔과 낙담 속에서 의기소침하며 탄식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는가? 고난을 피해 도망 다녔는가? 원망하며 환경을 탓하며 내 인생은 왜 이러한가? 라고 불평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사람이었고 그 시련의 한 풀무불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평강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와 그리고 습관과 우리의 바라는 바 소망까지 믿음은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온갖 환난과 시련과 고난에 한 목판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지닌 채 그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들은 한 번도 대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고 육체적으로 보았고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주님과 육신적으로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진리와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그는 예수님 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을 보았고 우리 주님의 눈길 속에서 죄를 향한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았고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고쳐주시는 그분의 손길,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주시는 그분의 손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오셔서 열병으로 앓아놓은 장모를 말없이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주시던 그날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의 발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그에게 물 위로 걸어오셔서 손 내밀어 건져주시던 그날의 사건,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하시고 그의 빈 배를 수많은 물고기로 채워주셨던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를 향해 비난하며 조롱하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며 넘어졌던 그를 다시 일으키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의 그의 삶에서 육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지난날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더욱 사랑했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성도들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일이 없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수님과 단 한 번도 얼굴을 맞이대하며 손을 잡아 악수라도 한 번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고난받는 성도들이 베드로 자신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생 동안 주님을 한 번도 직접 본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직접 육신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번도 악수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손길을 단 한 번도 그분의 손길이 육체를 스쳐보고 지나간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토굴과 암울과 산중에서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살던 그들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직접 대했던 사도들처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감당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재산도 빼앗기고 목숨을 내놓는 일도 그들은 기쁨으로 당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단 한 번도 예수를 육체적으로 본 일이 없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관계에 근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란 말이죠.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안에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그분을 본 일도 없는데, 그분이 무슨 노벨상을 탄 분도 아닌데, 그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던 분도 아닌데, 오늘 이 시대에 살던 분도 아닌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것도 십자가에 극형을 받고 처형을 당했던 그분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게 내심으로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므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비록 보지 못하나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되자, 깨닫게 되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비록 그분을 육신적으로 본 일이 없으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내가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넘쳐나게 되고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수록 그분을 더욱 섬길수록 귀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분의 몸된 교회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면서도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눈물 속에, 감격 속에서, 사랑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의 혈육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실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게 된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보지 못했으나 그분을 믿고 보지 못했으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이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이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그의 영혼 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만이 하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가 주님을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분을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내가 우리 주로부터 받은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더욱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내가 더 알면 할수록 우리 주의 성령은 나를 십자가의 깊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비록 육신적으로 내가 그를 보지 못했으나 지난날 육신으로 주님을 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구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이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8절 중반에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기뻐한다 말씀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여기 믿고라는 말은 확고한 신뢰,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 지금 이 고난의 환경, 이 환난과 시련의 한 복판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확신과 확고한 신뢰, 이것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요라글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고 외쳤던 바울이 가졌던 그런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라고 말할 때에 말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금방 배가 깨어져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환경보다도 나의 하나님을 더 믿고 내 어려운 이 시련보다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더 신뢰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나는 나의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두노라고 말하는,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믿고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고나여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파도와 풍랑과 싸우던 제자들은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쩔쩔매며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는데 왜 주님은 잠잠해 계십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믿음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풍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풍랑이 엄청나구나. 그래, 이토록 큰 풍랑에 두려울 만하구나. 이 풍랑이 이 배를 잘못하면 삼키겠구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풍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오늘날의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풍파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두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은 디딤돌에 불과하고 사명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하나의 수레에 불과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력이 아주 약한 사람이 안경을 벗고 밤하늘을 쳐다보았더니 까맣게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늘 쓰던 안경을 들고 나와 쓰고 보니까 다시 그 하늘을 보니까 캄캄하게만 보였던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달라 보였습니다. 수많은 은하수가 그 하늘을 아름답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던 수많은 은하수가 하늘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안경을 벗어놓고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보아도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삶에 노래가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안경을 다시 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것이고 들리지 않던 주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 이것이 필요하다 말이죠. 이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안경을 다시 쓰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선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고, 나는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선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비록 무화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이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금이신 상에게 결코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질 수도 있고 환란의 폭풍 속에
거친 파도 속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고난의 터널이 도대체 보이지 아니하고 시련과 환난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런 확신, 이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맞서야 되고 고난과 맞서야 되고 어둠과 맞서야 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들의 돈에다가 달러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써놓았습니다. 내가 이 돈을 쓰지만, 이 돈을 사용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신뢰합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사용하고 이런저런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얻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하고 탑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내가 비록 이 물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경험을 활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경우에서 최고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뢰한다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눈을 뜨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고 날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포로가 되어 살아야 할 그들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갖고 기뻐하며 살았다는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은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그 삶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그 마음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그가 주신 은혜에 내 심령이 잠길 때에 그분이 가져올 장래의 영광의 구원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주어지는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때 임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게 부어지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희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날에 성도들은 다 이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부어질 때마다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시련과 핍박이 가난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들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쁨입니다. 거룩한 희열이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가진다고 해도 세상의 출세와 성공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소유의 많은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높은 지위와 명예와 출세 때문에 그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가득한 성도들,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았어도 그들에게는 주의 영이 언제나 가득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그들은 언제나 갖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정리하다가 그의 셔츠 안쪽에 꿰매어 있는 한 쪽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1654년 어느 은혜의 날에 경험한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죽는 날까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조그만 쪽지에다가 그날의 환희와 기쁨을 기록해서 그 안쪽에다가 꿰매고 죽는 날까지 살았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사상가요, 철학자였습니다. 수학자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654년 은혜의 날 밤 약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Fire, 불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당신은 철학자들이나 현인들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안전, 감동, 기쁨, 환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이 당신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아옵니다. 기쁨, 이 환희의 눈물, 그런 글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가 그날의 감격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환희, 그리고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평생 간직하기 위해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기록을 안속에다가 꿰매어서 달고 살았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야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장차 가져다 주실 천국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장래 영광을 적극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성도들이 살게 하십니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요, 희열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던져줬던 풀무불이든, 다니엘이 던져준 사자굴이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다윗이 다니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광야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시편 5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의 주위를 둘러보아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가 기뻐할 만한 단 한 가지의 조건도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를 가지고 그를 비방하며 험담하며 증오하며 조롱하는 대적들로 그는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느 사자같이 그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그를 불살라버리려고 하는, 죽일 것 같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진 원수들이 그를 에워쌌고, 그 3,000명에게 그는 지금 포위가 되어서 그 황무지에 누워서 홀로 고독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탄식하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저주하며 자신은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절망의 밤에 그는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이 환난과 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저들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를 불사르려고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의 한 복판에서 나는 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라고 말하며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감사하기는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사방에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저들이 칼을 갈고 그를 불살라 죽이려고 하는데, 저들의 혀가 날카로운 혀가 되어서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그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기뻐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황무지에서 혼자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의 기쁨은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었습니다. 비록 아무도 없는 황무지요,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한 아둘람 굴이요,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은 고난의 터널 안에 그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어두운 밤에 그는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시련의 한 복판에서도 사랑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주님이 그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자 그는 그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노래하며 수많은 찬송시를 짓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모두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이 여전히 내 인생 곁에 계시며 나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주목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중에 외로운 황무지에서 혼자 일어나 노래하는 그를 향해 저가 이제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를, 그가 황무지에서 혼자 누리는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사울의 군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는 세상의 노래가 아니었고, 그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그는 고난의 시기에 수많은 시편을 쓰고 그 시를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한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한 날이 아니라, 고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시련의 날에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기쁨을 주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니, 비록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내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가진 재물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그대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믿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모든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어렵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성령이 부으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오늘 내게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송 중에 예수님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네, 사랑의 손길로 내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네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갖고 오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무엇이 주님이 그 사랑의 손길로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까?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삶,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고 어둠의 세력과 영과 맞서 싸우는 삶,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 주님이 사랑의 손으로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내 모든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되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